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봉헌식의 은혜, 봉헌식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오래도록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즌이 약 한 30년 정도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시 솔로몬,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먼저 2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고 난 그 해 2월 달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그러면 6장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4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럼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난 거죠? 시작하였더라, 마치고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어쨌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마친 걸까요? 그럼 저 6장 15절부터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15절. 또 뭘 하네요? 7장은 어떤 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왕궁에 대한 건축이죠. 그 다음 13절부터는 어떤 기록이 다시 나오고 있을까요? 13절부터, 그렇죠? 13절부터 50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성전인가요? 왕궁인가요? 성전이죠. 그럼 분명히 6장 14절에 6장 1절에서 시작하고 6장 12절에서 마치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이제 성경 기록한 순서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분리수거는 아니고요. 이걸 분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한 것을 시작하고 마쳤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째, 그냥 뭐랄까 이런 표현 한번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뼈대. 그러니까 건물을 진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구를 먼저 갖다 놔요. 성전 건물을 먼저 지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성물이 완전히 들어와야 준공검사가 나요. 이제 뼈대, 즉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나요. 그렇죠? 건물. 그러면 6장 1절과 6장 14절에 시작하니 마치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마친 걸까요? 건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왕궁을 지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성물. 이걸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갖다 놓는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즌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죄송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1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봉헌식은 언제 하는 걸까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봉헌식 할까요? 7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해서 그 이후에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봉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럼 봉헌식을 할 때에는 왕궁을 짓는 기간이 빠질까요? 포함될까요? 그렇죠? 이제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한다 이 말은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법궤는 어디에 아직도 있어야 할까요? 장막. 이걸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 1절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될 것인데 2절,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 궤는 언약궤를 말하고 다른 말로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솔로몬이 언제쯤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14절 마치니 하고 난 다음이냐,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성물이 완성되어지는 시즌은 또 얼마나 걸리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죠? 같은 기간이 걸리는 거죠. 건물을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한다? 성물을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장 14절 다시 한번요.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들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성전 건물을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내부 인테리어 및 성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서
7장 51절 모든 일을 마치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일을 마치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건물을 짓고 내부 인테리어 및 모든 성구를 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51절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가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6장에는 이 말이 없죠. 왜 6장에는 이 말이 없을까요? 그쵸? 건물,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만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는 11년 동안은 무엇을 함께 더불어서 왕궁을 지으면서 할까요? 교회 인테리어 및 성구를 만드는 시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전의 건물 및 인테리어 및 모든 성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6장, 7장을 더불어서 8장을 읽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6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6장 1절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룹니다. 6장 1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은 무엇과 버금가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과 버금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필두로 하여 선두로 하여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 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민족 숫자가 작을 때 택한 나라가 누구였다?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기 원했다?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이 젖과 꿀은 땅에 살면서 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즉 열방에 흩어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여, 그래서 이걸 전도죠. 예, 전도하여서 온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그 영향을 끼치는 셈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30년 동안 품고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의 아들 또 여디디야 사랑을 옷 입혀 주셔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을 짓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에게 회복시켜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서 모든 이방인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무엇이 세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만민이. 속으면 안 돼요. 내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우리가 이제 퇴색함을 통하여서 누구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전락돼 버렸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예, 물론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더 나아가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착화됐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제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유물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통하여 어떤 집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나를 구하면, 이곳은 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다 찾아보셨나요? 저는 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향하여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미리 한번 찾아본다고 하는데, 물론 다음에 또 나눌 겁니다만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일단 8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30절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 할 때 35절 주께 벌을 받았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곳을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이곳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더 나아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왜 아모스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즉 성막과 성전에 있는데 다윗의 장막에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법궤에 있는데 무엇이 없을까요? 휘장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는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리워야 했던, 영광을 가리워야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영광 가운데 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전까지, 즉 성망과 성전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있어요. 성전과 지성소가 분리가 되는 것이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휘장이
노했던 이유는 그 지성소에 있는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휘장으로 15cm 되는 이만큼 두꺼운 것으로 가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보지 않고 1년에 한 번, 그쵸? 대재앙이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다윗의 장막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을 이루는 그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위로부터 밑에까지 성전이 찢어졌고 다윗의 장막에 있는데 없는 것, 법궤는 있으나 법궤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가리는 구름도 없었어요. 그렇죠? 목장 구름도 없었어요. 어두움은 그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근데 어두움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휘장도 없었어요. 그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성전됨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죠. 다시 6장 1절, 다시 6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와 성전 건축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짐은 또 하나의 무엇인가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그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알지만 성막에는 떡상이 몇 개 있을까요?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 떡상이 몇 개 있을까요? 10개요. 규모가 다릅니다. 왜 하나가 있고 왜 10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갔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많으니까 할 때 쓰는 표현이 화려한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보통 쓰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닌,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가 성막을 인도할 때는 몇 민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았을까요? 한 민족, 이스라엘. 그러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넓혀 놓았을까요? 10개, 만수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수로 확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의미상으로 얼만큼 넓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천하 만민이 함께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법궤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도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안에는 이제 8장에 나오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돌비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가장 중심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오순절날 이후에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됐을 때 우리가 누구를 닮기를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신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까? 작은 예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법궤는 몇 년 동안, 언약궤는 몇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이후에 법궤가 존재가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하고서 그 다음에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1446년. 그 이후에 586년에 법궤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럼 대략 법궤는 몇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존재를 드러냈을까요? 몇 년이죠? 859년. 보통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59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법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에레미야 3장 16절. 에레미야 3장 1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뭘 하다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계획해 놓고 있나요? 사람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에 대하여. 그럼 법궤는 어떻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60년 전에 와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 때가 되매 586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때 무엇이 옮겨가는 것이 벽화에는 그려져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나요? 다시 뭐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법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찾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돌아와서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의 모든 것은 복원하는데 무엇은 복원하지 않았을까요? 법궤요. 왜 그럼 법궤는 복원하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못한 거죠. 왜 못하였을까요? 법궤라는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아요. 법궤라는 것 자체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법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 어떤 이런 감동, 성령의 감동, 또 마음의 끌림, 그 다음에 갈망과 사모함, 이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가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언약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가는 걸까요? 거의 55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년, 그리고 그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순절이 임하는 시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550년, 57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에 임재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론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시대까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암흑 시대. 그럼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가봇 똑같은 거예요. 예, 블레셋에게 엘리 대장 시대 때 법궤를 빼앗김을 통하여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시대인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가붓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다?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동시에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하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영광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영광을 보고 시기와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영광 자체셨고, 그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옷 입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낸 자는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삼고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한 날, 특별한 날이 임하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각 사람은 드디어 무엇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까? 몸된 성전이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각 사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에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정령 죽으리라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의 루하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 몸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회복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장 1절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80년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것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이때까지, 즉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6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한 교회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꿈, 어떤 소망,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
여러분 그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59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복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586년부터 플러스 3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오순절날이 임하는, 즉 예수님까지만 한다라고 한다면 616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을 합니다. 616년에서 3년 6개월을 더하니까 대략 620년 후라고 볼 수 있죠. 620년 후에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실제화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순절은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은 어떤 날의 시작인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몸된 성전이 회복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 하나 더 보너스로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작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금 나타나는 것과 많이 나타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시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나타난다. 이 차이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때 전부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왔던 하나님의 성령과 그와 더불어 주어진 모든 권능은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줄어듭니다.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의 성령의 충만은 그쵸?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크게 나눌 때는 이 말씀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오는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은 사람. 할렐루야. 그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검집에 꽂지 않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의의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우리가 검집에 꽂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그런 것이 이제 결론이고 제 정점이에요. 나머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봉헌을 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지금 나눴던 이 말씀들을 풀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고 싶어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이후로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바쳐진 삶.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과 똑같은 걸까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과 똑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려지게 되나요? 전부 죽습니다. 그 철저하게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전부를 다하여 드려져서 태워 제가 되어 한 해 받으시는 흠량할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봉헌되기를 원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봉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 그러면 모든 육도, 그럼 육이 있어요. 혼적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몽땅 드려져야 한다. 즉 무엇이 나 없다가 되어야 한다.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 때마다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몸된 성전 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중심,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안 맞아. 이것 때문에 덜 씨름하는 것. 어떨까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냥 뭔가 있겠지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고. 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선으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하나의 원형,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봉헌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단순히 보여지는 성결한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이 모든 성구만을 드려지는 것이 아닌 이 건물된
성결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몸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봉헌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말씀을 막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날 봉헌하기 때문에 이제 이틀 반 동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봉헌한다는 의미는 2007년도에 지었던 이 건물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그 봉헌,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사람, 그 이후에 온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 봉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봉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바로 내 삶, 내 몸, 남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결한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진정한 봉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몸을 이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자로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몽땅 드리는 헌신, 이것을 우리가 몸을 드리는 봉헌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마음이 있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각 가정에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된 우리가 보여지는 건물도 주님 앞에 봉헌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삶을, 내 몸을 이제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정말 주님이 선하게 주님 앞에 올려져서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봉헌이 이루어지는 2025년 6월 22일 우리의 봉헌 예배, 즉 봉헌 예배가 되기를, 헌당 예배, 봉헌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과 감동을 따라 마음껏 드리는 헌신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때 줄거이 자신의 감동과 직분과 직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줄거이 드려짐이 더불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몸이 성전으로 바뀐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놀랍고 멋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각각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이 30주년 기념 헌당 및 임직 감사 예배, 또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이 봉헌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달려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헌당하게 될 겁니다. 또 네 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는 몸만 드릴 것인가? 또한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직임과 직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기도해 보시고요.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도 봉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